보통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그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의 뭐 길고 짧던지 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수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바울의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권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고, 또 문안과 감사의 말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그 다른 어떤 서신서들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 전에 2번 방문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3번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곧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인사말, 그렇게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좀 매우 의미심장한 또 뭐 좀 엄중한 이제 그런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언짢아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행했던 그 태도나 반응들을 보면 바울이 몹시 기분이 언짢을만 해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또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목회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변을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그가 가르쳤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다. 그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미 여러 차례 뭐 서신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해보고 또 눈물로 편지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런데 바울의 편지만을 보면 이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 한바탕 뒤집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정말 교회를 심판하고 또 교회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 내가 좀 이따 갈 거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고 없이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벌한다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죄의 뿌리를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내가 가겠다라고 언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갈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까?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한 사람도 나에게 책망을 듣거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조금 있다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재림의 주님도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또 처벌이 목적이라면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바빠서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재림을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장차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초청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의 초청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숨은 뜻은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 내가 다시 갔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바울의 편지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대, 어쩌면 좋을까? 이제 바울이 여기 오면 우린 다 죽었다, 큰일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이제 바울이 오면 혼날 거 생각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고 바울이 돌아와 우리에게 그들에게 왔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직
바울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오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책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방문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책망을 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어떻게 되는 거죠?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차 받을 심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영벌이 아닌 영생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만일 오늘이라도 당장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대동해서 같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책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아직은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므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 주님께 용서받을 기회,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기회입니다. 다시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그 은혜의 때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재림의 약속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이 앞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꽉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이 앞부분에서는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아주 강력한 엄중한 말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희들 교회 안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느냐? 다 샅샅이 찾아내라, 색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먼저 판단해라.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을 판단해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먼저 따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방했느냐, 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의 그 믿음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 남을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지금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면밀하게 바르게 살피고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내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그 믿음의 표지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5가지의 질문, 시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답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OX로 대답하면 돼요. OX. 근데 그것도 여기서 뭐 손 들고 이런 거 아니라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자, 첫 번째,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이게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또한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언제 증명되는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엇을 끝까지 붙잡는지, 이걸 보면 내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죄에 대하여 여전히 아파하고 돌이키려 하고 있는가? 대답 안 해도 돼요. 동그라미인지 X인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부끄럽지만 우리도 죄를 지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에 아무런 느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들고 결국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죠. 회개가 전혀 없고 죄를 지었는데도 슬픔이 없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늘,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항상 기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어떤 그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 그렇지만은 않죠. 때로는 부담도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로만 립서비스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말만이 아니라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따라야 합니다. 완벽한 순종은 아니어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 만일 그것이 있다면 아주 믿음의 중요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는 나는 내 안에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했던 자기 중심적 삶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지체된 성도들을 더 마음쓰게 만들게 하죠. 만일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물론 이 신앙 공동체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늘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도 받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함께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흔들려고 또 빼앗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세상 일로 염려하게 만들고 더 우리 안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보다 신앙보다 예배보다 내 기분이 우선이고 감정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죄를 품게 하고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짜 마음, 그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진짜 최종 목적은 아니죠.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심판받아서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 마음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죠. 만일 주님의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 믿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흐트러진 것이 바로잡히는 것,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과정 속에.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평생을 주님을 믿어온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다듬어졌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라게 덜 다듬어졌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그러면 우리 서로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모자라다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런 차이가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거긴 거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모자라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멈춰 서 있느냐 아니면 지금 조금씩이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진보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그래서 오늘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도 그 은혜와 기회는 여전히 있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이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너희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